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시절을 쫓아 결실을 내고 저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으로 옷을 바꿔 입으며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찬양하는 요즘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저희로 보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곳에 자리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불어 살게 하신 이웃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넉넉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막힌 담은 허물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시간 저마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고 연약한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고요. 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1시간은 60분이죠. 그리고 1분에 60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해도요 1440분이라는 꽤 긴 시간이고, 이걸 초로 바꿔보면 하루는요 86,400초라고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평안하셨냐고 여쭤봤는데 그 말엔 168시간 동안 1만 80분 동안, 분으로 하면 1만 분이 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요. 초로 환산하면요 60만 4,800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10대에는 10km, 20대에는 20km에서 80대에는 지금 80km로 뛴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조차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주 만에 만났을 때 얼마나 억겹처럼 많은 시간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서로 평안하게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지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너무나 당연한 듯이 만나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또한 합당한 만큼 이 긴 시간을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선 얼마나 무한히 많은 순간 동안 우리에게 아무 탈이 없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이 하루와 또 새로이 시작하는 한 주, 이 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이 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살다가 문득 우리의 삶이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수많은 레이더가 예민하게 올라갔을 때야 비로소 하루 한 시간을 간절히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 한 명 꼽으려고 한다면 저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생각이 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나타나는 히스기야라는 왕 아시죠? 이 히스기야라는 왕을요 성경은요 아주 모범적인 왕으로 설명합니다. 얼마나 큰 칭찬을 받는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5절부터 7절의 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막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평가부터 시작하는데, 그 평가가요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왕 중에 위대한 왕인 다윗을 이야기하고요, 율법을 선포한 모세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 이름에 비견되는 왕처럼, 그 이름에 비견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이야기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히스기야의 삶은 형통하지만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히스기야의 인생에 대한 평가 직후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삶의 여러 이벤트들, 사건, 사고들이 사실 적당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곧장 아수르라고 하는 보도 듣도 못한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침략으로 점철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 그의 전에도 후에도 유다에 이만한 왕이 없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끝내 살리시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에워싸고 완전히 굶어 죽이려고 하는 그 작전 속에서 하나님은 끝내 이제 정말 톡하면 부서질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당신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셔서 18만 7천 명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로 돌아가 오히려 그들의 왕이 죽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나름 좋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히스기야는요, 이 아수르가 물러가자마자 그 안에 있었던 질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때 또 사실 히스기야가 유명한 건 이 부분이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절규하면서 절박하게 구하니 하나님이 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3일 만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여호와 앞에 나와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15년 동안 그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뭔가 달라도 달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히스기야의 말로는 썩 좋게, 이전처럼 좋게 기록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15년의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의 남은 삶은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 모든 삶을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선물처럼 주신 이 날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직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나머지 히스기야의 삶의 기록을 보면 그를 병문안 온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기의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과 보물들과 또한 군대의 창고들까지 무기고까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어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책이 잡히고 그는 질책과 책망을 받은 후에 성경에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가 바라던 대로 더 늘어났을지는 모르나 설령 그가 원하던 대로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추가된 약속을 이루어졌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 그 전만치는 못하게, 더 이상 기념할 만한 것이 없도록, 그의 삶이 특별히 더 좋게 기억되지 않도록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의 소중함을 망각하지 않고 사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에게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그 시간의 소중함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에 따라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히스기야를 살리셨지만 정작 자기 힘으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순간 히스기야의 삶은 고깃덩어리, 어쩌면 심하게 얘기하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삶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평안하셨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평안하심 속에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가정에 아무 일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들의 감사가 여전히 남아있는 시간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소망합니다. 이미 몇몇 분들은 간헐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에게는
제가 뭐 처음에 한 주간 평안하셨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의 한 주는 그렇게 평안하진 않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확히는 최근 열흘이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는 걸 몇몇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좀 전에도 저한테 둘째 태어났어요? 라고 언제 태어나요? 라고 하시는 분 권사님 계셨는데 열흘 전에 태어났습니다. 열흘 전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벌써 모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진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진단을 했습니다만 막상 낳아보니까 상태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호흡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이 질환이 그냥 의료적인 조치가 없으면 1년 안에 80%가 사망한다라는 질환인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루도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의사로부터 가장 안 좋은 경우엔 이럴 수도 있다. 한참 설명 듣다가 근데 이건 제일 안 좋은 경우고요. 라고 들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저희 아이한테 다 한꺼번에 쫙쫙쫙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당일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랬던 거고 결국 아이가 태어난 지 2시간 30분 만에 에크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냥 그 전에 떠다니듯이 알고 있던 어렴풋한 단어였는데요. 심장과 폐를 기계로 대신해주는 2시간 30분 만에 여기 이만한 구멍이 생겼고요. 관이 연결이 돼서 자기 심장과 자기 폐가 아니라 이 조그마한 냉장고만한 요만한 냉장고만한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피가 들어가고 거기서 폐처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애기 심장에 피를 넣어주는 그런 수술을 태어난 지 3kg도 안 된 2시간 반 만에 이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게 없이는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술실이 비는 가장 가까운 일정을 잡고 다음날 점심때 생후 2일차 때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8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쯤 들어갔는데요. 9시가 넘어서 나왔고요.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수술이 끝나고 집도하신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나름 소아심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표현하기로 이런 혈관은 처음 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고 정말 어려웠고 힘들게 끝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큰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무사히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사히 집에 갈 확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이가 무사히 집에 돌아갈 확률이 한 40% 내외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뭐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들었는데 온갖 안 좋은 얘기는 다 들은 것 같아요. 애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심장과 폐에 평생 문제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뇌출혈이 있으면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 심하면 뇌사에 이를 수도 있고 막 별 얘기 다 들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출혈이 심한데 에크모를 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크모라는 건 출혈을 또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죽으니까 달긴 달아야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출혈이 더 생기고 출혈이 너무 심해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때려붓듯이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와중에 쇼크가 올 수도 있고 또 온갖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참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제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지 아마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랑 진짜 닮았거든요. 3kg도 안 되는 요만한 조그만한 애기가 누워있는데 제 어렸을 때 얼굴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온몸에 주사를 꽂고 있고 심장에 구멍을 내고 관이 꼽혀 있는 그 피가 고여 있어요. 필름에 덮여서 이렇게 동동동동 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입에도 칭칭 테이핑 돼서 인공호흡기가 달려있는 그 아이를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건 많진 않았고요. 아이가 자기 심장으로 자기 폐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2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아이를 면회하러 갈 때 아이 상태가 어떤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힘들었고요. 2번째는
아내가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했을 때 저도 같이 있었는데, 이 복도에 분만실하고 신생아실 다 이게 같이 통로가 연결돼 있어서 복도에 있다 보면 방금 막 태어난 이 신생아가 신생아실로 가는 걸 본단 말입니다. 간호사가 이 신생아가 태어나면요, 그냥 아기 침대에다가 눕혀가지고 상자같이 생긴 침대에 눕혀서 그냥 혼자 마치 핸드폰 들고 가는 것처럼 털레털레 그냥 데려가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그 전전날 저희 아이는 8명의 의료진에 의해서 산소호흡기 덮이고 아기 붙들고 절대 흔들리면 안 되게 8명이 같이 끌고 잡고 무슨 군대 작전하듯이 지나가는 걸 제가 보고서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이렇게 데려가는 거구나 원래는. 저렇게 하나도 조심하지 않고 원래 애를 데려가도 되는 거구나 라는, 원래 애들은 저렇게 데려가야 되는데 내 아이가 그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느냐면요, 어떤 분은 감성팔이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이는요,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회복되고 있고요. 지난 주일날, 딱 일주일 전 지난 주일날 11시 한 45분쯤에 청소년부 예배가 딱 끝나고, 제가 11시에는 청소년부 예배 드리잖아요. 끝나고 저 카페에서 딱 나오는데 그 나무 데크에 서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환자실이고 아이 심장에 혈관이 인근 찍힌 곳이 발견되어서 거길 꼬맸더니 피가 멎더라는 거예요. 되게 전날까지만 해도 너무 심각했는데 지금 피가 멎어서 다행히 수혈도 끊었는데 다른 수치들까지 안정적으로 지금 되는 거 보니까 큰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다라고 예배 끝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건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나눈 성경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거기 보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집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가지고 그 지붕을 벗겨가지고 침상째로 달아내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 상황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친구들하고 어떻게 나누었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온 그 모든 지붕을 벗겨내는데 수고를 기꺼이 해낸 그 4명의 사람들과, 또 앞절에 보면요, 그 4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4명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이 낫는 기적을 위해서 그 4사람만이 아니라 그 4사람을 보낸 그 어떤 공동체라면 공동체랄까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애쓴 여러 사람들의 수고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친구들하고 나눴거든요. 그 나눈 직후에 그 전화를 받는데 선포한 말씀에 따라 저희 아이는, 제 아내는 주변에 참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설교할 때는 아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사실 저는 저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는, 한 주에는, 그리고 그 무한히 긴 그 짤막짤막한 모든 순간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은 수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고 사시는지 때때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본문이요,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이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다 시종을 이해할 수 없다,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시종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의 그 원리를 우리는 결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절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상황 속에 때의 시간에 다 녹아들어 있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음 주가 되기까지 또한 60만 초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다시 볼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레이더를 한번 쫙 올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새날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들인가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로 사실 때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